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주강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아멘. 남의 과일 따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데 누가 맛있는 사과라고 따서 주었더니 덥석 먹은 공주 하나 있죠? 누구예요? 백설공주. 백설공주의 뜻은 백방으로 설설기는 공포의 주둥아리라는 뜻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주병 걸린 사람이 하나 나타나면 시끄러워. 그냥 자기 얘기만 하고 자기 자랑만 하고 괜히 그걸 자기가 계모도 아닌데 거울 보고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니 이러고 막 물어본다 이거예요.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백설공주는 백방으로 설설기는 공포의 주둥아리 이거에 준 말인데, 사실은 원래 디즈니가 만들었을 때는 영어로 스노우 화이트. 스노우가 뭐예요? 눈이잖아요. 눈. 화이트는 하얗다는 거잖아요. 그야말로 백설 하얀 눈 공주라고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그냥 공포의 주둥아리가 된 거죠. 그냥 먹지 말아야 돼. 그냥 사과 먹는 바람에 인생이 완전히 종칠 뻔하다가 나중에 어처차 된 그 얘기입니다. 자, 그 오늘 공주 저렇게 많은 중에서 백설공주하고 신데렐라하고 또 잠자는 숲속의 공주 얘기를 성경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한 번도 이게 성경 얘기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죠? 괜히 애들한테 이것 때문에 드레스나 옷 좀 뜯기신 분 하면 손 들어보셔. 이거 영화 보여달라고 해서 보고 나면 꼭 드레스 사줘야지, 지팡이 사줘야지, 왕관 사줘야지. 이게 아이고, 이게 공주 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게 다 근데 성경 얘기. 이게 모든 사람은요, 세상을 볼 때 또 세상을 자기 일 관계에서 만들어갈 때 다 자기 관심 분야나 전문 분야의 눈과 안목으로 보고 또 연결하고 판단하게 돼 있어요. 저는 바둑을 안 배운 걸 평생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그거 배웠으면 빠져서 아무것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이제 도끼자루 썩는 줄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 이치나 무슨 사건 사고 나면 정말 바둑 잘 두시는 분은 모든 걸 바둑에 빗대서 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또 저 돈 잘 버는 중에 주식 하시는 분들은 보니까 전문가들이 나와서 무슨 세상 일이 벌어도 전부 주식 갖고 설명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냥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야구 해설하는 사람들은 뭘 해도 다 야구해. 또 골프 좋아하는 사람은 골프는 인생이라 그러면서 전부 골프로 설명하는. 우린 그 수준은 아니지만 어떤 사건에서부터 드라마로 다 연결할 수 있죠. 에? 드라마로 다 연결이 됩니다. 또는 아니면 또 요새 이제 트로트의 붐이 오니까 무슨 사건이든 거기에 맞는 트로트 노래나 가사가 다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자기 관심 분야나 자기가 매일 생각하는 거 연결하는. 식당 하시는 분은 모든 걸 식당 운영과 연결해서 얘기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장사하시는 분도 모든 손님 종류에 겪은 거 가지고 사람들도 구분하시고 이러는데, 우리가 그래도 명색이 기독교인이고 성경 담기 운동하는 교인 아닙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38년 정도를 신학의 여러 분야 중에서 특별히 성경만 파는 그런 분야를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완전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 정치 얘기가 됐건 문화 얘기가 됐건 드라마가 됐건 이런 영화가 됐건 딱 나오면 성경으로 쫙 끼워져야 되는데 한 7, 80%밖에는 연결이 안 돼요. 바라건대 좀 더 좋아져서 그 밑에 깔려있는 성경적인 배경, 성경적인 주제, 그리고 성경이 얘기하는 마귀의 속성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 이걸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소박한 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화들, 영화들 이런 거 볼 때 재미있죠. 당연히 우리 돈 팍 집어가도 우리가 조금 더 아깝지 않게 생각하죠. 물론 팝콘 값은 아까운 것 같아요. 좀 너무 올라가지고. 그런데 영화나 문화를 보면서 아깝지 않은 생각을 하면서도 저게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볼 때 성경에 어떤 측면을 깔고 있구나. 또는 저건 대놓고 적그리스도적으로 성경의 어떤 주님의 역사를 대놓고 반대하고 있구나. 이건 좀 이렇게 딱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문화라고 얘기하지만 그 밑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종교적인 배경을 다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한가족 예배를 시작할 때도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신앙과 문화 그래가지고 영화 얘기, 노래 얘기, BTS 얘기, 영웅이 얘기, 무슨 노량 한산 이런 얘기 다 해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런 게 겉으로 볼 때는 문화고 역사고 영화지만 그 밑에는 전부 성경에 깔려있는 주제를 찬성하든지 반대하든지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안목을 우리가 좀 가져야 돼요. 기독교는 종교 아니다 그렇게 많이 우리가 얘기했지만 크게 보면 종교인데 기독교만이 유일한 영생의 길이고 나머지는 걸 흉내낸 종교인 거죠.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큰 종교가 뭐냐 그러면 사람들은 이슬람이 클까 기독교가 클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세계에서 제일 신자가 많은 종교는 건강교입니다. 절에 다니건 교회 다니건 뭐 하건 지금 최고의 관심은 다 뭐예요? 건강교요. 건강교로 세계 인류는 통일됐어요. 수를 뭐 한 70억 돼요. 신도가. 그런데 지금은 이제 건강교보다 더 건강교를 뛰어넘는 종교가 생겼어요. 그게 행복교예요. 행복교. 사실 우리가 개혁하고 나서 그 전에 안 쓰다가 쓰기 시작하는 가장 대표적인 말이 뭐예요? 행복이란 말. 예전 같으면 우리는 행복을 비아냥거리고 깎아보고 그건 불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건 사람마다 생각하는 내용이나 정의가 다를 수는 있지만 행복해야 한다. 근데 대체로 행복할 때 우리에게 먼저 떠오르는 건 건강이 받쳐줘야 되고 주머니가 받쳐줘야 되고 아이들이 좀 이게 받쳐줘야 되고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초대교회 때부터 기독교는 사실은 그런 신앙은 절대 아니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은연중에 평안하고 평탄을 혼돈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독교는 평안을 구하는 종교예요? 평탄을 구하는 종교예요? 오히려 평탄한 걸 들러 엎어서라도 옳은 일을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이 안에 신령한 평안을 생각하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너무 어려운 시절을 겪다 보니까 또 주변 환경도 그러다 보니까 건강교보다 더 완성되고 좋은 교가 뭐라고요? 행복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 아이들은 제발 이런 거 좀 안 겪고 평탄하게 평안하게 온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게 무의, 무탈, 무고 전부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은 예수 제대로 따라가서 힘들면 힘든 대로 돌파하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눈물 흘리면서 이겨내고 가끔 하나님이 또 뜻밖의 부어주시면 즐기긴 하지만 거기 안주하지 않고 세상이 다 이게 좋은 거야 이리로 가자 할 때
아닌 것 같아. 주님이 이쪽을 원하신 것 같아 하고 가는, 때로는 무모해 보이고 때로는 바보 같아 보이고 때로는 혁명처럼 보이는 게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세계를 휘어잡던 로마,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를 성취했던 로마, 그 시대에 히브리 노예들 같이 별 볼 일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시지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다 할 때 얼마나 그 눈꼴셨겠어요. 그걸 그렇게 죽이고 그렇게 짓밟았는데도 저항하기보다 오히려 그렇게 가는 게 너무 기쁘다 그러고 노래하고 손들고 모이면 막 사랑하고 이러니까 그거에 죽이다 질려가지고 뭐라 했어요? 졌다. 니들의 종교가 우리 종교다 하고는 기독교를 그냥 공인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평안을 얘기하지만 평탄하고는 거리가 먼 신앙입니다. 행복이라고는 하지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무의, 무탈, 무료, 이건 전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돛 닦는 다른 종교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진짜 현실을 좀 돌파하고 뭔가 무모한 도전이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거면 막 실행하고 이렇게 흥분, 거룩한 흥분, 거룩한 막 뜨거움 이런 거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건강교도 아니고 행복교도 아니고 더 적나라한 교 따로 있긴 해요. 규모는 크지 않지만 더 센 그런 교가 하나 있는데 바로 현찰교입니다. 현찰교. 뭐니 해도 뭐가 최고예요? 머니가 최고라고 하는 그런 현찰교가 지금 우리 사회에 아주 대놓고 있더라고. 대놓고. 그래서 연예인들이 나오면 옛날에는 참 겸손했는데 요새는 부동산 얼마짜리 샀는데 지금 얼마 됐다. 한강변 아파트 얼마짜리를 은행 융자도 안 받고 현찰로 딱 내고 샀다. 스스럼 없이 얘기해. 요새는 부끄러운 걸 몰라. 심지어 옷을 벗고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상한 걸 해설해도 돈이 들어오면 막 부러워하고. 그래서 지금 최고의 종교는, 뜨고 있는 종교는 현찰교예요. 현찰교.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전 세계적으로 알게 모르게 밑에서 가장 많이 영향을 끼친 종교가요, 디즈니교입니다. 디즈니교.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가 부모 세대는 뭐 미국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애들은 전부 뭘 보고 자랐겠어요? 디즈니 영화, 디즈니 만화 그거 보고 맥도날드 햄버거 먹고 코카콜라 마시고 자란 거예요. 군사적으로나 땅덩어리로는 미국의 식민지가 아니지만 문화로는 이미 미국이 제일 좋은 나라라고 은연중에 다 있어 버렸어요. 우리 아이들은 안 그런가요? 똑같죠. 미키마우스를 내보내면 전 세계가 쥐새끼 쫓아다니는 거예요. 도날드 덕이 설치고 다니면 전 세계가 오리 꽁무니만 보고 가는 거예요. 비록 디즈니가 직접 안 만들고 후예들이 만들었다 하지만 공룡이 나니까 전부 주라기 공원 쫓아다녔잖아요. 저 우주에서 무슨 이상하게 생긴 애가 와서 손가락을 이렇게 했더니 전세가 E.T. 다 이렇게 거기에 노예가 됐잖아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가장 온 인류를 수십 년 할아버지 할머니 될 때까지 영향을 미치는 변치 않는 최고의 종교가 뭐라고요? 디즈니교예요. 디즈니교. 비록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직접 영향을 안 받았어도 손자 손녀가 가자는데 할머니 저거 왕관 나 하나 사줘. 버틸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겨울왕국에 엘사가 뭐 썼다나 입었다나 하니까 결국 내가 나라에서 주는 연금 털어서라도 사 바쳐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봉헌을 할 건 줄어들어도 이 손자 손녀한테 봉헌할 게 갖다 바칠 게 줄 일이 없는 거예요. 디즈니교가 세계에서 제일 오래 뼛속까지 영향을 미치는 최고의 종교입니다. 그걸 교회조차도 분별을 안 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가지고 거기에 같이 따라가 주면 결국은 산타크로스는 예수가 아니다 하고 산타는 제거했는지 모르지만 디즈니의 영향은 절대 못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의
딸들이 신앙인답게 정말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뭘 기다려요? 잘생긴 왕자가 와서 입맞춤해 주기를 기다리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이런 아이들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저 남편이 밥 벌어다 주는 거라 성형수술하고 예쁘게 화장이 나고 집에서 그냥 옷이나 입고 드레스 입는 거 이렇게 뭐 널쩍한 거 이거 입고 그렇게 되기만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키운 딸도 당당하게 사회생활 하면서 신앙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모범을 보이고 정말 남녀 차별 없이 하나님의 복 받은 대로 사는 그런 세계를 꿈꾸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교회가 이런 것들을 안 가르치고 분별력을 안 심어주면 우리도 간판은 기독교인데 그 밑에 세상을 쫓아 건강교, 행복교, 현찰교 그리고 저 어려서부터 유전자에는 디즈니교 신자로 이렇게 키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디즈니 만화 영화를 만든 디즈니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은 아주 신앙이 좋은 집안에서 당연히 태어났어요. 그 아버지는 하필 또 직업이 목수예요. 목수. 어느 분하고 직업이 같죠? 목수여서 교회에 막 열심히 헌신하고 이랬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말씀도 잘 전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 예배당의 목사님이 다른 데 부흥회 가시거나 교회를 비우시면 주일날 직접 말씀도 전하시는 진짜 좋은 평신도 사역자 그 일을 감당을 하시죠. 봉사로서도 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기회가 되면 또 말씀으로도 세우고 그 어머니는 오르간 연주자로서 교회 찬양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한 집안의 이제 아들로 태어나다 보니 어려서부터 성경 얘기를 잘 듣고 배우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걸 알았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나가서 막 이렇게 해서만 될 게 아니라 유난히 그림을 잘 그리니까 내가 이걸 만화로 그려가지고 하면 되겠다. 근데 거기 똑같이 목사님이 주인공이고 전도사님이 주인공이고 집사님이 주인공이면 장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만화 영화에.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믿는 자들은 왕의 왕 되시고 왕자이신 예수님의 신부라고 했으니 우리는 아름다운 공주고 진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주실 최고로 멋있는 예수님의 얘기를 이렇게 왕자와 공주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인류가 망한 게 이 하와랑 아담이랑 그냥 그 빨간 사과인지 뭔지 그거 먹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는 걸 사람들에게 얘기해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는 잘났다 우린 잘났을 이렇게 하니 요걸 좀 감명 깊게 얘기해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착하고 예쁘고 선한 공주지만 사과를 베먹는 이런 일을 딱 했다가 어떻게 망했다가 왕자님이 키우신다는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 왕자님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언제인지 모르니까 깨어서 시간을 잘 아끼고 시간을 분별하고 기름을 잘 준비해야지 그거 없이 정신없이 놀다가는 왕자님 오는 거 신랑 오는 거 모르고 놓쳐서 우리는 망하겠다. 그래서 깨어서 시간을 지켜야 되는 영화의 주인공으로 공주처럼 신데렐라가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됐는데도 끝까지 우리를 안 놔주고 막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고 나타나서 왕자님이 싸워주신데 그 짐승이 딴 짐승이 아니라 용이 나오는 거예요. 용이 잠자는 숲속의 미녀에 일단 미녀는 한판 구했는데 그 왕자가 입맞춤 한번 하고 깨우긴 했는데 그냥 그 용이 와서 왕자도 죽이려고 그러고 또 공주도 죽이려고 하니까 싸우는데 딸리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방패, 특별한 검, 특별한 투구 에베소서에 기억나시죠? 요렇게 왕자에게 씌워가지고 마지막 계시록에 나오는 용을 처단해서 죽여야 되겠다. 그러고 나면 나중에 왕자와 공주는 뽀뽀한 다음에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것처럼 신부된 우리가 신랑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아버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그 얘기를 만든 것입니다. 그것을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지 멋대로 사는 게 뭐냐면 어른들에게 해봐야 안 먹히니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복음을 딱딱한 성경으로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눈과 그냥 확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공주 얘기를 만들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애들이 좋아할 때 그걸로만 끝내면 안 되고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얘야 이거는 성경의 요 얘기다. 네가 이미 공주 이것보다 더 정확히 잘 알고 살고 있는 애다. 이렇게 자꾸 신앙적인 보충을 해줘야 문화나 돈이나 출세나 외모에만 빠져서 사는 옛날식의 무기력한 여자애가 아니라 신앙도 있고 문화도 있고 자존감도 있고 분별력도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디즈니가 열심히 했던 이런 것들이 좋은 면도 있지만 디즈니나 디즈니 초기에는 좋은 면인데 이제 이게 너무 잘 먹히니까 이게 미국은 이게 무기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미국의 우월주의를 삼기 위해서 이걸 퍼뜨리면 얼굴 하얀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얼굴 까만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공주가 얼굴이 하얗잖아요. 백설공주. 왕자도 얼굴이 하얗잖아요. 하얀 사람은 선하고 뛰어나고 착하고 완벽한 사람. 까맣거나 저처럼 덜 생긴 사람은 다 악한이야. 공주는 다 예쁘고 왕자는 다 멋있어. 그러면 세상은 오직 뭐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외모만 바라보게 돼요. 그것도 백인. 그러니까 피부를 어떻게든지 탈색하려는 사람들이 흑인 중에서 생기는 것이고 지금은 뭐 다양하게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어떻게든지 머리를 뭘로 물들이고 싶은 거예요? 금발로, 노란색으로.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좋은 쪽으로 가지만 타락한 인간이나 또는 경제적으로 돈을 벌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못된 사람이나 또는 이데올로기 꼭 공산주의만이 아니라 이렇게 정치적으로 왜곡해가지고 한쪽으로 몰아붙이고 끌고 가는 걸 모두 이데올로기라고 하는데 디즈니를 선하고 좋고 복음 중재적으로만 쓰지 않고 이렇게 이데올로기적으로 악용을 해서 결국 미국이 최고다, 백인이 제일 우수하다, 잘생긴 게 최고다, 여자 팔자, 두레박 팔자라 뭐 노력하고 어쩌고 필요 없이 예쁘게 잘 꾸미고 있다가 왕자 잘 잡으면 된다, 이런 묘하고 이상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든 면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나 또 이렇게 디즈니의 원래 의도는 선한 쪽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런 것들을 인간의 죄성이나 사탄의 방해나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부작용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좀 똑똑한 사람들이나 똑똑한 나라들은 디즈니 영화를 수입을 못하게 막기도 합니다. 이게 각 민족이나 각 나라의 다양성을 다 무시하고 미국 제일주의, 백인 우월주의, 그리고 결국 잘나고 예쁜 것만으로 모든 게 해결된다는, 노력하고 진실하게 살고 시행착오하고 어려움을 겪지만 정말 보람있게 정직하게 산 사람들은 정당한 대가를 못 받고 그냥 예쁘게 화장 잘하고 또 강남에 병원 출입 잘해가지고 닦고 조이고 기름친 거 잘하면 인생 최고 성공자인 것처럼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사라는 게 한편으로는 사도행전 이후로 세계를 선교하면서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땅끝까지 가라 그래서 그 당시 땅끝은 저 유럽의 끝인 스페인이 끝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그걸 붙들고 동쪽으로 계속 가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온 거예요. 또 서쪽으로 간 사람은 중국까지 갔다가 또 우리나라로 오고, 이렇게 세계 선교가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졌지만 인간은 하나님 뜻대로만 살지 않고 가면서 복음도 전했지만 나쁜 짓도 하는 거죠. 땅을 뺏고 자원을 뺏고 사람을 죽이고 거기 사람 데려다가 노예로 쓰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막 행패를 많이 부리니 분명히 하나님은 영혼을 구령하도록 복음도 주셨고 무기도 주시고 힘도 주셨건만 그걸 너무 악한 쪽과 돈 버는 쪽과 같이 막 엉겨붙다 보니까
그래서 서구 세계를 제3세계가 선교할 때 제일 장벽이 뭐냐면 너네 나라가 제국주의로 우리나라를 짓밟고 우리의 이 자원을 다 가져가고 우리들을 이렇게 쪼개놨지 않느냐, 이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또 다르잖아요. 그쪽하고는 우리도 똑같이 피해를 받았지만 우리는 그걸 넘어서서 교회가 살아났고 나라가 살아났고 이제 세계에 공헌도 하고 원조도 하고 심지어 디즈니를 따라가려면 좀 멀었지만 K컬처라는 그런 문화로 본의 아니게 지금 그래도 동남아 쪽에 조금 우리가 어깨 힘 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조금씩 하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이 분별력을 가지고 선교와 문화를 어떻게 잘 지배할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내용을 먼저 보십시다. 이게 워낙 여러분들이 옛날에 보신 것일 수도 있고 또 이게 오래돼 가지고 헷갈려. 이게 요즘 제일 유명한 수수께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어떤 사회 보는 사람이 빨리 대답하는 거예요. 신데렐라의 난장이는 몇 명인가? 7명. 다 틀리는 거예요. 다 틀리는 거야. 난장이는 신데렐라가 아니고 백설공주인데 하도 우리가 그냥 뭐 범벅이 돼 있다 보니까 생각 없이 그렇게 하게 되더라 이거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내용을 아주 제일 짧게 이렇게 좀 옮겨놨습니다. 한번 보시죠. 백설공주가 그녀를 시기하는 계모 왕비의 위협에 숲속으로 도망가. 계모가 뭐라고 물어본 건 잘 아시죠?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니? 자기일 줄 알았는데 백설공주라 그래가지고 시샘에서 이제 도망갔어요. 7 난장이들의 보호를 받으며 행복하게 살았는데 왕비가 이제 죽이라고 보낸 심부름꾼이 죽였을 줄 알았는데 거울한테 다시 물어봤더니 거울이 그냥 대충 넘어가 줬으면 좋겠구만. 얜 거짓말을 못해. 그래가지고 또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지? 제일 나지? 이렇게 기대했는데 저 숲속에 있는 안 죽은 백설공주가 제일 예쁘다고 하는 바람에 이거 안 되겠다. 누굴 시켰더니 허점이 보이고 잘 안 되는 내가 직접 해야겠구나 하고 계모가 잘 변장을 하고 가서 예쁜 아가씨 이거 그냥 거저줄 테니까 먹고 피부 더 뽀얘지라고. 우리 또 피부 좋다고 먹으라 그러면 다 뿅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빨간 사과를 줬는데 먹고 객했어요. 하여튼 뱀이 꼬신 걸 선악과를 먹은 누구나 계모가 준 사과를 먹은 누구나 똑같죠. 이것도 깨어나려면 꼭 본인이 죽기 살기로 발버둥을 안 치고 여자는 꼭 어떻게 해야 돼요? 수동적으로 무기력하게 누워서 자다가 잘생긴 왕자님이 오셔서 꼭 뭐 딴 걸로 깨우면 안 돼. 심장 박동도 있고 꼭 입과 입으로 충돌 사고를 일으켜서 스파크가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살아나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이 디즈니가 이 얘기를 하고자 할 때는 나중에 왕자 와서 입 맞춘다 이런 야한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닌데 오늘날은 거기에 사람들이 더 관심 있는 게 거기에. 그런데 우리 인간의 모습이 왜 이런지, 왜 이렇게 삶이 어렵고 왜 이렇게 방해가 많고 이런 것을 창세기의 선악과 얘기를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우리가 우연히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 조상 때 이런 마귀의 방해와 꼬임과 괴롭힘이 있어서 이렇게 왔는데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며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가 해결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2번 이번에 이제 신데렐라예요. 계모 밑에서 고생하던 신데렐라는 이 또 아버지가 말이야 어떻게 엄마 죽고 그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또 꼬십에 넘어가서 이제 못된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거기에 이제 그 언니들이 있는 거죠. 이럴 때 주인공 신데렐라는 예뻐요 안 예뻐요? 데리고 온 언니들은 예뻐요 안 예뻐요? 안 예뻐. 못생겼어. 승질은 어땠어요? 지랄 맞은 거죠. 그래가지고 고생하던 신데렐라는 이제 드디어 무도에 가려고 그러는데 또 못 가게 하고 지들만 가려고 온갖 거 시키는데 그중에 유명한 게 우리 콩쥐팥쥐하고 비슷해. 이게 뭐 그냥 항아리에 물 채우라는데 그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예요?
밑 빠진 독. 아무리 해도 안 될 때 누가 나타나요? 두꺼비 나타나서 또 이렇게 탁 방수공사를 해줘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는 똑같은 이치로 여기도 그렇게 동물들의 쥐가 나타나서 뭘 짜주고 옷 짜주고 뭐 해주고 호박 갖고 뭐 만들죠? 마차 만들고 황금마차. 다 이제 타락하셔가지고 옛날 꿈들이 없어지셨나? 그래가지고 어쨌건 가는데 그 요정이 한 가지만 딱 주의시키잖아요. 12시 되면 이거 다 원상으로 돌아갈 테니 꼭 그 전에 오라, 그 얘기죠. 그래서 왕자가 있는 무도에 참석했다가 12시에 깜짝 놀래가지고 12시 땡 세서 12번 울리기 전까지만 도망오면 되니까, 그래서 막 돌아오는 중에 뭘 하나 놓고 와요. 아유, 좀 하여튼 유리구두 놓고 왔어요. 그러니까 뿅 반한 왕자도 그날 신부 고르려고 했던 그 왕자의 무도회인데, 왕자가 그 유리구두 막 자꾸 이렇게 했는데 방방 찾아가죠. 신방을 했어요. 에? 집집이 다 신방을 해서 우리가 열심히 영혼 구령하러 갔던 것처럼, 그래가지고 신데렐라 집에 가서 쫙 하려는데 신데렐라 따돌리고 누가 먼저 나왔겠어요? 언니들이 먼저 나와서 열심히 들이미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뒤꿈치만 까지고 안 들어가는 거야. 대개 또 우리의 선입견에 못생긴 여자는 발이 크다 작다. 크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은연중에 이런 세뇌에 평생 쩔어서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고 이렇게 하는데 신데렐라 나오려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수상해서 자세한 얘기해 보면 그 유리구두를 확 밀쳐가지고 깨뜨려버려. 내가 못 먹을 거 전혀도 못 먹게 하자. 그런데 신데렐라에게는 다른 한 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꺼내고 쫙 맞춰서 하는 순간 넌 내 신부 맞다 하고, 또 이제 주둥아리 접선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아들 딸을 낳더라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이건 또 그대로 본뜬 게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린 콩쥐 팥쥐예요. 콩쥐 아빠 또 엄마 죽으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혼자 키우면 안 되나? 신봉사보다 못해.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했는데 아이 팥쥐 엄마도 또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못된 이런 분이 들어왔어요. 그러니 우리 교인 중에도 재취로 들어갔거나 여러 가지 우여곡절 안타까운 사정이 있어서 이미 아이가 있는 집에 들어갔는데 그 모든 사람의 선입견은 뭐예요? 계모는 나쁜 년, 계모는 무조건 악한 사람, 이런 선입견이 막 쩔어 있다 이거예요. 얼굴 반반한 건 무조건 착한 사람. 좋겠다. 얼굴도 잘생기고 착하다고까지 인정받아서 하나까지 사실이고 아닌 건 몰라도 이제껏 드러난 것들만 볼 때, 그러니까 우리의 선입견에 이쁘면 다 용서돼. 그리고 이쁘면 다 착하다고 은연중에 양보해 줘요. 그러니까 평범하거나 조금 얼굴에 조금 피하고 싶은 게 있고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아유 저 사람 나쁜 사람일 거야. 저 사람 실력도 없을 거야. 아유 저런 사람이 교회 오면 조금 거시기 하겠다. 이런 생각 있다 없다? 있다. 좋은 뜻으로 이런 아름다운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좋은 영화를 만들었지만 아이들 평생의 선입견을 이미 어려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치기 전에 디즈니가 먼저 인을 쳤는데, 디즈니의 원래 의도하고는 달리 미국은 위대한 나라, 백인은 훌륭하고 착하고 멋있는 사람, 예쁜 사람이 장땡, 잘생긴 사람이 다 갖는 세상, 계모는 무조건 나쁜 사람. 이렇게 우리의 선입견을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그럼 아빠는 뭐야? 아빠는 애들이 이렇게 고생할 때 아빠가 나타나서 중재를 해야 안 해요? 절대 안 해. 우리 아브라함 여러분 배우실 때 아브라함 어땠어요? 딴 거는 부인 팔아먹고 이런 건 지가 다 앞장서서 주체적으로 했잖아요. 근데 지가 곤란한 거 하갈 내보내고 뭐 이런 교통정리 다 누구한테 시켜요? 엄마한테 다 시켜. 사라한테 다 시켜. 욕먹지 않으려고.
가부장적인 시절에 진짜 좋은 가부장이고 리더라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혹여라도 우리 아이가 새엄마한테 또는 배다른 형제 자매들한테 어려움 겪지 않을까 마음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한국 남자들도 거기 뒤지지 않을 정도로 당신 다 알아서 해. 내가 믿으니까 당신 다 알아서 해. 결국은 그 아이가 얼마나 고통을 겪고 눈물을 흘리는지를 알려고 하네. 그 말은 아버지가 최고인데 아버지들은 자기 역할을 하나도 안 하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으로서 모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아버지가 얼마나 잘하시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엄마의 역할은 제한적입니다. 결국 아들이건 딸이건 어려서부터 세계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아버지예요. 어떻게든지 아버지한테 안 찍히고 잘 보이고 아버지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그게 온 인류의 아버지에 대한 관념입니다. 그걸 상처 입지 않도록 보듬어주고 그래도 살만하게 만들어주는 게 어머니인 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화는 결국 아버지를 뛰어넘으려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아이의 이야기냐, 아니면 아버지를 실제로 죽이든지 또는 아버지보다 더 잘나가지고 아버지 앞에 자랑스럽게 쓰든지 이런 아들이냐 이런 자식이냐, 요 두 가지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는 얘기들이 성경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거. 우리는 노아가 그 아이들이 노아 하체를 보고 뭐 이러는 거 그냥 알았지만 그게 사실은 영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 보면 아버지 별 볼 일 없네 뭐 보니까 뭐 반스도 안 있고 뭐 이러고 자기 나름대로 아버지를 집어삼키고 넘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입니다. 다윗 아버지인 사울 왕을 장인어른 죽이면 자기가 왕 되는 거잖아요. 지금 쫓겨다니고 고통 겪고 이런 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신앙과 윤리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안 죽이는 얘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수님도 아버지가 얼마나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나쁜 일 하신 거예요. 죽으라고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다른 아들 같으면 저항하고 반대하고 이래야 되죠. 그런데 그 예표인 이삭이 그대로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는 걸 보인 것처럼 우리 주 예수께서도 죽기까지 순종하시니까 그를 높이셔서 참으로 모든 영광의 주인공이 되게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에 대해서 신앙에서건 교육에서건 심리학에서건 가정에서건 정말 우리가 잘 배워야 되는데 한국 아버지들에게 배웠다 안 배웠다? 절대 안 배웠죠. 아버지는 그냥 소리만 치고 무게만 잡으면 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 아버지와 살갑고 친구 같고 정말 아버지에게 마음을 터놓고 같이 안고 울고 꿈도 못 꾸는 일이죠. 그나마 우리가 성교회에 와서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그래서 큰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분을 비록 집에는 아버지가 땅의 아버지가 계시지만 절대 공헌을 못하고 뭔가 도움과 은혜와 사랑을 무섭고 어렵고 이런 아버지 상에서 나의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감싸해 주신 아버지를 처음으로 우리가 만난 게 하나님 아버지인 거예요. 이 성경 전체 얘기가 세상 문학 전체 얘기가 살부 아버지를 죽이려는 그 아들의 반역과 그것을 안 하고 진짜 화목하게 하려는 예외적인 이야기인데 그 예외 중에 예외 유일한 성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한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왕자들 얘기에 공주들 얘기에는 전부 아버지가 허당해요. 다 허당. 나쁜 일에 결국 조력자가 된 거죠. 반면에 엄마들은 뒤늦게 와서 얘가 엄마의 이런 아픔이 얼마나 가슴이 아릴까 도와주고 감싸주는 엄마들도 있어요.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에서 있다가 다른 데로 시집 갔는데 애가 둘인가 셋 있는 데로 처녀인데 간 분을 만났는데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잘해서 이제는 진짜 친엄마처럼 하더라고 애들이. 이런 좋은 일이 얼마나 많은데 백설공주나 신데렐라나 공주파찌나 장화홍련이나 뭐 이런 걸 그냥 어려서부터 탐닉하고 자란 우리는 은연중에 계모는 나쁜 년.
이쁘면 다 용서돼? 뭐 이런 식의 잘못된 비그리스도적이고 비성경적인 세뇌에 너무 오랫동안 쩔어 사는 거죠. 자, 또 3번 잠자는 숲속의 공주. 공주의 생일날 이제 요정들이 나타나가지고 나중에 크면, 이거 마치 구약에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언하는 거나 이치가 똑같아요. 나중에 크면 얘가 물레에 찔려서 평생 잠들게 된다는 저주를 마녀가 걸었어요. 사실은 요정들이 나서 좋은 축복을 했는데 초청받지 못한 마녀 하나가 심통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제일 간교한 뱀이 심사가 꼬인 거예요. 야, 진짜 아무것도 다 먹으래? 하고 시비를 걸어가지고 하듯이 요 마녀가 나타나서 얘 16살 생일 때 이게 찔려가지고 죽을 거다. 이렇게 하니까 왕도 또 그 다음에 요정들도 나라의 물레를 다 없앴어요. 근데 하나만 어쩔 수 없이 저 성 꼭대기 다락방에 감춰놨고, 얘도 성에 있으면은 어쨌건 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으니까 내보내죠, 딴 데로. 그런데 결국은 이 마녀가 나타나서 그 들통나가지고 찔리고 죽게 만드래. 또 여기 누가 나타나야 깨운다고요? 요즘 같으면 소방대원이 나와서 다 깨우잖아요. 옛날에는 이 왕자가 나타나가지고 또 입 맞춰서 깨어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녀가 포기를 안 하고 끝까지 바닷가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하고 싸우려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용이 나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을 당할 수가 없잖아요, 왕자가. 그래서 하늘의 도움으로 결국은 싸워 이기고 영원한 아버지 집에 가서 행복하게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냥 은혜로운 얘기만 해야 되는데요, 이만큼 세상이 좋은 뜻으로 해도 어쨌건 이 뿌리가 전부 성경에 있는 이야기다 보니 성경 이야기 그대로예요. 그리고 거기에 악한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 좋은 사람들의 선입견이 있어 결국 우리도 기독교인답지 못하게 저렇게 생긴 사람. 요즘 사람들이, 젊은 애들이 하는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관상은 과학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진짜 무슨 범인이나 이런 사람들, 범죄인들 이렇게 나와보면 자기가 가져도 선입견이 있잖아요. 역시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래도 좀 교회 어떤 사람이 남루하고 조금 인상이 밝지 않고 험악해 보이고 어디 좀 쭈그러 그러면 전도가 돼야 안 돼요? 잘 안 하려고 그래.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일 거다, 완악한 사람일 거다. 전도 해보지도 않고 그리고 이렇게 한다. 우리마저 그러면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귀신까지 쫓고 어떤 사람도 다 악령 때문이지 그 사람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고 그렇게 체험한 우리까지 그런 선입견이나 외모에 따라서 판단을 뒤바꾸면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동화들이 어려서부터 자꾸 그런 식의 선입견을 준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 질문 빠르게 한번 보십시다. 도대체 이런 좋은 얘기들이 뭐 그렇게 궁금증이 많냐? 백설공주, 신데렐라, 잠자는 공주, 왜 이리 공주 얘기가 많은가? 디즈니 이게 전부 그리스도,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의 신부된 교회의 여러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그래서 이 얘기들을 많이 꾸몄습니다. 그리고 역시 어린아이들에게는 왕자 공주 얘기가 제일 화려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니까 또 먹히는 면이 있겠죠. 그러니까 신앙과 문화를 잘 섞어서 이용을 한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설공주는 선악 까먹은 우리 인간의 평생의 모습, 또 신데렐라 밤에 12시 치고 막 후다닥하고 이건 신랑 맞을 준비를 해야 될 열처녀의 비유, 그리고 또 숲속에 이 잠자는 공주는 그 용과 싸우고 끝까지 마귀 사단 용을 물리치고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실 요한계시록의 얘기를 담으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공주 얘기가 이거 말고도 많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왜 공주는 불행해지고 왜 공주를 괴롭히는 악인, 이 저 마녀나 계모나 이런 사람은 왜 이렇게 집요하고 강한가?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내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내보내는 것 같다.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를 삼키려 가지고 도처에서 으렁거린다. 너희 힘으로는 절대 못 이긴다. 그리고 왜 공주는 불행해지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따라가려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니까 세상이 보기에 마귀가 보기에 꼴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타락시키려고 그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놔둬도 돼요. 자동으로 자기 미치고 자기가 갈 그 뜨끈뜨끈한 그 찜질방 가는 거 아시죠? 마지막에 영원한 찜질방. 그러니까 거긴 건드리지 않아도 돼.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든지 주님 뜻대로 살려고 그러고 세상에 그냥 묻어갔으면 좋겠는데 꼭 아니라 그러고 꼭 예수가 왕이시라고 그러고 이러니까 그 눈꼴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기독교는 평안의 신앙이지 평탄의 종교가 아니라는 거.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그냥 평지 걷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오르막을 자원해서 가기도 하고 내 갈 길이 아닌데 딴 사람이 어려움 있으면 내 갈 길을 돌아서라도 가서 도우려고 하고 옆집에 어려움 있으면 지가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살아야 이게 세련된 서울 도심에 사는 사람인데 왜 저러지? 자기 돈 들여서 주스 사가고 어떻게 교회 데리고 오려고 그러고 또 교회 오면 성경책 사주고 또 신앙도서 사주고 밥 사주고 왜 남는 것도 없는데 그런 일을 합니까? 세상하고는 다른 법칙 다른 목표를 보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공주는 힘들고 겉보기에 불행해집니다. 마귀가 가만 안 두니까. 공주를 괴롭히는 악인은 그 뒤에 누가 밀어줘요? 마귀가 귀신이 밀어주니까 그렇게 악은 쉬질 않아요. 얼마나 부지런한데 악은. 나쁜 짓 하는 사람 주변에 혹시 이가 갈리는 사람 보세요. 더 일찍 일어나. 새벽 기도 가긴 그렇게 힘든데 나쁜 짓 하러 일어나는 사람은 그렇게 잘 일어나. 저라도 하루 종일 해. 하루 종일 문자해. 우린 좀 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좀 이렇게 하고 싶어도 나쁜 일 하는 사람은 어디서 그런 힘이 나는지 쉬질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세상은 악이 이렇게 더 부지런히 더 열심히 더 집요하게 활동한다는 거예요. 백설공주의 독사가 이거 절대 먹으면 안 되는데 아차 싶어서 넘잖아요. 선을. 신데렐라의 시계 12시 이거 잘 지켜야 되는데 아차 하는 순간 또 땡 하고 울리기 시작했잖아요. 또 잠자는 공주의 물레 절대 거기 가까이 가서 찔리면 안 되는데 왜 꼭 이런 게 나온다 이거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진짜 내가 꼭 피해야 될 게 뭘까요? 옛날 같으면 우리가 제사 같은 게 이런 거에 해당됐겠죠. 내가 절대로 교회 다니면서 제사는 드리면 안 되겠다. 구순하면 안 되겠다. 또 이렇게 막 전보고 이러면 안 되겠다. 이제 그런 건 우리 성락교인들은 일찍 잘 끊으셨어요. 단호하게. 워낙 그것의 실상이 무엇이고 또 그 뒤에 어떤 악한 영들이 하는지를 너무 잘 아니까. 심지어 악한 영이 내가 그랬다고 떠들기까지 하니까. 그건 우리가 일찍 졸업했는데 그 외에 사회생활하면서 알게 모르게 뭐 개업식 하는데 꼭 그냥 그냥 돼지머리 놓고 고사 지내고 절은 안 하지만 또 돈은 꽂으라 그러고 봉투 내라 그러고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많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누가 봐도 영적으로 우상이나 악령에 시달리는 이런 것도 있지만 임자 여기다 돈 요만큼만 묻으면 저걸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 2배로 튀길 수 있대. 그럼 또 우리 생각 2배 되면 헌금도 더 낼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여기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갑니다. 헌신헌금 많이 해야 된다고 쪼이다 보니 이게 옳은지 그른지 주님이 정말 받으실 만한 것인지 아니면 창기의 뇌물처럼 예물도 아니죠. 예물이라고 하면 뇌물처럼 더러운 돈이어서 물러가라 이렇게 하실지 고민이 되는 분별이 되는 것도 있지만 아리까리한 것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세상 풍속과 세상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서는 우리도 모르게 의식하지 못해 독사가를 먹을 수도 있고 시계가 12시를 울리는데도 못 들을 수도 있고 또 절대로 악은 모양도 흉내내지 말라고 접촉하면 안 되는데 못 이기는 척하고 누가 옆집에서 끌면 또 가서 어울리고 그러다가 오물을 튀기고 이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나오지만 이건 혼자 힘으로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옆에 믿음의 동역자 누군가 있어야 돼요. 임자가 이건 참 잘 넘어가더라. 집사님이 이건 누구보다 약하더라. 권사님도 이때는 너무 쉽게 속더라. 이런 걸 옆에서 얘기해주는 믿음의 동역자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건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절대 혼자 난 다 이겨낼 수 있어. 난 다 잘해. 난 다 분별이 돼. 망하기로 작심한 사람입니다. 옆에 꼭 이런 것들을 일깨워주고 막아주고 진짜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생기는 거 없어도 진심을 다해서 이걸 도와주는 사람들이 꼭 옆에 있으셔야 돼요. 가끔 여러분 여기 짝을 이뤄서 오시는 분들 보면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뿌듯하고 부럽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같이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우리가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 사이가 아닌데도 뭔가 믿음에 좀 누가 봐도 아니다 싶은 게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고 기도도 하지만 얘기를 해주셔서 잘 끌어주시고 보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4번. 왜 공주는 자기가 스스로 안 일어나고 꼭 왕자가 입맞춤을 해야 깨어나는가? 이게 남자가 지배하던 시대다 보니까 여자는 제일 선한 여자가 누구냐? 첫째, 말 대꾸 안 하고 순종하는 여자.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입 다물고 그대로 하는 여자. 둘째, 잘생긴 여자. 셋째, 애 잘 낳는 여자. 거기다가 이제 조금 우리도 자본주의가 오면서 넷째, 친정 가서 돈 잘 뜯어오는 여자. 그러니까 전부 이게 남자가 볼 때 부려먹기 좋은 이런 거니까 여자가 어떻게 저항하고 이겨내고 분별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고 수동적으로 예쁘게 앉아서 이렇게. 참 우리 없었지만 영등포역 뒤에 그 좀 어두운 거기 보면 여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아시잖아요. 예쁘게 입고 야하게 입고 조명이 상하게 들어오는 앉아서 지나가는 남자들이 이렇게 선택해 줄 좀 극단적이지만 결국 세상이 여자를 그런 식으로 수동적이고 무기력하고 그저 천수단 마냥 비 오기를 기다리듯 남자에서 간택되기만을 바라는 그게 기독교도 그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무슨 페미니즘이냐 이게 아니라 아유 리브가 같은 여자 그래도 당당하게 또 드보라 사사시대 막 이런 성경에 그런 여자들이 믿음의 여인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꾸 남자들은 암탉은 집에서 입 다물어야 될 것처럼 그게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정말 중요할 때 하나님 주신 영감을 쫓아 뻔히 나쁜 짓 하려는 남자들 보이잖아요. 아들이 엄마 아빠 속이고 나가서 뭐 하려고 하면 보이잖아요. 다 지는 최고로 잘 속이고 같지만 마찬가지로 또 남편들이 하루 이틀입니까? 뭐 집어가지고 나가서 무슨 짓 할지 또 누구 보증서러 나갈지 뭐 또 사업한다고 까먹을지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이 여인에게 주신 영감으로 브레이크를 걸고 이런 살 길을 주신데 또 그걸 조선시대식으로 잘못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곱게 키우고 정말 남부럽지 않게 열심히 투자한 여러분의 딸이 세상에 나가서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너는 대리까지만 승진. 그러나 남자는 남자라는 이유로 무조건 부장까지 가고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세대가 이제는 없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동화를 그러니까 너도 딴 거 하지 말고 예쁘게 옷 입고 예쁘게 하고 잘 누워있으면 왕자가 와 이런 식의 얘기는 가르치시면 안 됩니다. 이제 그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족하고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신랑 되신 그분께서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힘을 받아서 은혜에 이끌려서 또 나가서 신앙생활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비유인 거지. 여자는 이렇게 공주처럼 예쁘게 차려입고 립스틱 짙게 바르고 가만 누워 있으면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걸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자, 그 다음에 동물들과 공주 5번입니다. 공주들과 동물들 사이의 친밀감. 거기 보면 다 뭐 대화도 하고 뭐 만들어주고 앞장서주고 지켜주고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이 공주들 얘기에. 진짜로 이런 일이 가능한가? 지금은 이게 그대로 안 되지만 정말 만물이 허망한 것에 지금 굴복해서 애통하고 이러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천년왕국 여기 이루어지고 또 영원한 아버지 집에 가면 이사야서에 나온 대로 사자와 양들이 공기놀이하고 또 독사가 있는 그 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막 핥고 이렇게 팔찌처럼 이렇게 매달려서 와서 아양하고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왜?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실제로 아담이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하면 와서 보고 아 넌 뭐라고 내가 이름 짓게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디즈니는 아이들용이니까 짐승하고 잘 지낸다 이것도 있지만 이런 에덴 동산에 잃어버렸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렇게 정말 하나 되는 나라가 오게 될 것이다 하는 그 꿈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6번
선인은 선한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고 축복받으며 악인은 반드시 패배하고 저주받는가? 이랬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마지막 모든 것을 심판하시기까지는 이렇지 않죠. 오히려 더 진실하고 더 순전한 사람이 순교도 당하고 누명도 당하고 비행기가 가다가 안타깝게 떨어질 때 기독교인은 그 안에 있다 없다? 있다. 과거 같으면 우리는 없을 거라고 막 팍팍 우길 거 아닙니까? 귀신 든 것들이나 거기 들어가서 죽지, 이런 망언을 우리가 했을 수도 있는데, 어떤 선교사님은 선교지에 가서 활동도 하기 전에 비행기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자체로는 선교가 안 됐지만 그 얘기를 들은 파송한 기간의 젊은이들이 너무 감동을 받고,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바다 하고는 막 자원해가지고 가서 아프리카 나라를 변화시키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기복신앙처럼 눈앞에 됐다 안 됐다 가지고 복 받았다 안 받았다 이거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7번, 아이들을 이렇게 왕자와 공주로 외모가 아주 끝내주고 그냥 피부 곱고 요것만 하는 아이들로 키우실 건지, 요셉과 다니엘과 에스더로 키우실 건지, 요걸 잘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신밧드 있잖아요. 신밧드가 참 우여곡절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신밧드 얘기만 끝낼 게 아니라, 요 얘기가 성경인데 그 사람 이름이 요셉이래.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대.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자기가 되고 싶은 걸 하나님께 막 소원을 아뢰고 그 꿈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이렇게 됐대. 신밧드도 이렇게 된 것처럼 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더 기대하시는 게 요셉이라니까, 너 오늘 신밧드 보고 기분 좋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 그 신밧드를 넘어서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알아보자. 요렇게 꼬셔가지고 요렇게 성경 얘기를 하고 요렇게 교회 가서 선생님이 더 잘 얘기해 주실 거야. 이렇게 데리고 오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좀 돼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그 사람 얘기인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백설공주 얘기로만 끝나지 이게 아담과 하와 얘기인지 놓치게 되고, 피터팬 얘기나 또 그냥 그 피노키오 얘기가 이게 성경 얘기인지 까마득하게 꿈에도 우리가 상상을 안 하다 보니 그건 그거고, 교회 학교 하니까 애들이 어디가 더 재밌는 거예요? 디즈니가 더 재밌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얘기가 담겨 있는 줄 알고 손자 손녀들이 그거 좋아하는 거 그걸 뭐 뜯어 말거나 이럴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은 원조가 이거고 요 다음에는 요런 일이 있고 요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다, 하나님 쪽으로 자꾸 이렇게 연결하시는 게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저장 마지막입니다. 저장. 이렇게 아이들에게 왕자와 공주의 이야기로 꿈만 심어주는데 끝나고 너희들에게 꿈을 꿔라, 꿈에 그쳐서 안 되고 예수님과 교회 이야기로 영생까지 이어지게 잘 우리가 보조를 하고 마무리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2번, 왕자 기다리고 언제 입맞추러 오나, 저 잘생긴 아이돌 쟤하고 결혼했으면,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입맞춤에서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깨워내 주시고 살려주셨고 우리 안에 아예 들어와 계신 주님과 함께 간다는 담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막 찍고 바르고 자르고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병원 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라 의느님이 창조했다는 뭐 그런 거가 아니라 내면이 정말 밝고 건강하고 은혜롭고 충만한 이런 딸로 키우고, 남자라도 마초처럼 어깨 힘주고 이게 아니라 정말 섬세하고 다정하고 여인들을 존중하고 여자의 얘기도 귀담아 들어주고 이런 그리스도인답게 키울 그런 목표를 우리가 실제로 세우셔야 합니다. 마지막, 이미 주신 예수 이름의 구두. 이 신데렐라가 결국 자기가 살아나고 출세하는 비결은 구두잖아요. 구두. 근데 그거 한 짝 그냥 갖고 온 걸 깨버리니까 끝장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자기가 잘 갖고 있었던 걸 내놓는 바람에 그거 신고 왕자하고 잘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또 무슨 구두를 찾으려고 그래. 이미 구두 한 켤레가 아니라 구두방을 차려도 남을 만큼 천하의 능치 못함이 없는 예수 이름을 주셨다는 걸 알고, 어렵고 고민일 때 현찰이 없다, 구두가 없다, 뭐가 없다, 그래 예수 이름이 있으므로 기도하고 부딪혀 보자.
기도하고 만나보자. 기도하고 그 사람 감동되게 해보자. 이것 가지고 나아가는 이미 구두보다 더 완벽한 예수 이름을 가졌다는 걸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알려줘야죠. 이미 또 그 용을 심판해 주신 그 주님이 계시니 용과의 싸움도 두렵고 떨리며 내일 나가서 어떡하지? 어떻게 내가 이기지가 아니라 이긴 싸움을 확인하러 간다. 이런 마음으로 아무리 내 원청업체가 너무 지금 행패 부리고 갑질하고 어려워도 주님이 이건 내게 붙여주신 것이다. 기도하였으므로 내 말재주를 의지할 게 아니라 주님의 감화 감동을 믿고 간다 하고 가서 부딪혀 보시면 용이 거꾸로 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백설공주, 신데렐라, 또 잠자는 숲속의 공주 이런 거 많았습니다만 이게 너무 기독교적으로 봐도 또 오늘날 봐도 옳지 않다 보니까 유명한 여성학자가 흑설공주라는 책을 냈어요. 짤막한 단편인데 거기는 공주가 예쁘기도 하지만 착하고 또 그렇게 수동적이지 않고 적극적이에요. 더 중요한 건 계모가 나쁜 여자가 아니에요. 거울아 거울아 누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니? 백설공주가 흑설공주가 제일 예쁜데 그렇지 내가 봐도 그래. 나는 정말 쟤를 잘 키울 거야. 잘 키워주고. 근데 정작 나쁜 놈은 누구냐? 나쁜 왕자 같은 놈 나타나요. 보고 마음에 드니까 몹쓸 짓을 하려고 찝쩍거리고 이렇게 하니까 계모가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난쟁이들 이렇게 해가지고 보호하는데 마지막까지 또 몹쓸 짓 하니까 그걸 이겨내고 계모가 지혜롭게 해서 이 못된 왕자를 감옥에 가둬요. 그리고 흑설공주 잘 되게 하고 그러고 나니까 이 왕자 못된 왕자가 그 감옥에서 씩씩거리며 쓴 게 백설공주를 썼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은 사람인 것처럼 나오게. 이제 결국은 그 흑설공주 백설공주 이러다 보니까 그걸 지금 세대에 안 맞으니까 디즈니도 그 다음에 영화를 만들 때는 하루아침에 시꺼먼 공주를 만들기가 부담스러워서 약간 갈색이 있는 라틴 아메리카의 공주를 한번 만들고 이번에는 이제 드디어 꼭 백설공주는 아니고 다른 공주 얘기에 까만 공주를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또 난리 난 거야. 왜 공주가 저렇게 까마냐? 왜 저렇게 안 예쁘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은 여전히 외모로 취하려고 그러고 이쁘면 다 용서되고 이쁘면 무조건 착할 것 같고 이쁜 사람이 더 출세하고 이런 시대가 됐어요. 우리 주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는 외모로 취하지만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너희의 중심을 본다. 예수 이름을 갖고 영광을 바라보며 정말 내 외모보다 중요한 진심과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헌신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광의 하늘나라 입성이 예비됐다는 걸 믿으시고 우리 이제 정말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함께 왔는데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